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자리로 주님의 그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주님 그 모습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창념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녀의 고소로 인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겉옷 하나뿐이었습니다. 예, 겉옷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증인은 그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불공정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옷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게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얻거나요, 아니면 그의 방에 들어가서 몰래 훔치거나, 아니면 강제로 빼앗는 것, 이 세 가지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신실하고 올바른 재판장이었다면, 그 보디발이 그 신실하고 올바른 재판장이었다면 그녀의 말만 믿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옷을 가지고 있었을까? 요셉이 그녀에게 주지 않은 옷을 어떻게 그녀가 갖고 있었을까? 유추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방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거나, 아니면 강제로 빼앗았거나. 그러나 재판관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만 100% 사실로 받아들였고요,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재판이었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불공정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보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까? 답답하고요, 억울하고요, 화가 나고요, 치욕스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또 다른 딜레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요셉이 당한 그 불공정한 상황이라면, 불공정한 상황 속이라면 어떻게 나는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반응했을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고, 근데 그녀가 나에게 와서 유혹했단 말입니다. 내 옷을 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억지로 나를 고소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나는 그녀를 희롱한 적도 없어요. 나는 감옥에 들어갈 짓을 안 했다고요. 그녀 외에 또 증인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난 결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불공정한 상황에서 얼마나 나를 비관하고 나 자신이 의롭고 정당하다고 그것을 호소하고 그렇게 애썼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일에 관심도 없고요, 신경도 쓰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흠집을 내고 내 믿음도 파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요, 앞에 우리가 비관적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다 내비쳤던 그런 요셉이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정하지 못한 분으로, 사랑이 없으신 분이고요, 신경도 안 쓰시는 분으로 불평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긍휼을 보이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깊은 관계를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감정에 휩싸일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하고요,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심지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잘 갖추어진 그 감독의 자리에서,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그였지만, 이제는 감옥입니다. 감옥은 차갑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을 품고 그 소망을 잃은 채 낙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시편 105편 기자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여러분, 이렇게 마음도 다쳤고요, 몸도 상할 대로 상한 요셉이 어떤 지혜로운 반응을 보였습니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다음 구절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 23절.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앞서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정직하게 그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거를 본 간수가 어땠습니까? 쟤한테 다 맡겨도 되겠구나. 그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쟤한테 맡기면 죄수들이 탈옥할 걱정은 없겠구나 할 정도로요. 요셉은 모범된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그 힘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런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통곡하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 신실하신 창조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활을요. 여러분, 심지어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것을 봤던 이 보디발,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완전히 죄인 취급했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조차도 그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40장 4절을 보겠습니다. 40장 4절.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매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호위대장이요, 요셉에게 2명의 죄수를 맡겼습니다. 그 맡긴 일이 보통이었습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까지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머릿속에는. 근데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왕의 관리들 2사람, 빵을 맡은 자들의 관리, 그 다음에요, 빵을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 이 2사람을 요셉에게 맡겨왔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범죄자를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범죄자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범죄자였습니다. 보디발의 눈에서 범죄자였는데 범죄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아시고 실제적으로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2명의 관리들을 아주 잘 대했습니다.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요, 그들 2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고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맡길 정도로요, 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그 일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계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 창세기 40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맡은 자가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한테 보였는데 거기서
포도장 열매를 따서 잔에다가 짜서 그것을 다시 파로에게 올렸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바로 3일 안에 파로에게 너가 다시 가서 다시 너의 직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가르쳐 줬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더 이상 그 억울한 치욕을 다 벗어버릴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 말하고 있죠. 4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로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서 가둘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 심적으로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이 많았는지를 우리 이 말로써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이집트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위급하면요, 뭐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수화를 하든지 자기를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요셉은 풀려날 기대를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긍휼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신을 신실하게 사람들이 다 봐줬습니다. 그 보디발조차도 자기를 신실하게 봐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야, 이제는 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그것을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때가 온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란 것입니다. 그건 이제 3일 후면 여기 속박의 감옥에 정말 더럽고 차가운 이 장소에서 나가서 자유를 누릴 것을 상상했을 겁니다. 마치 말년병장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요셉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40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은 파로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잔을 맡는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나 잔을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잔을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복직을 했고요.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자신이 자유를 얻을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곧 파라오에게 상소문을 올렸던 그것을 듣고 파라오가 명령해서 저기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유를 주어라 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을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알 수가 없었어요. 와서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요셉을 잊었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감옥 생활이 고단했을까? 빨리 잊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잠 맡은 복직을 한 그 잠 맡은 우두머리가 빨리 잊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을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요셉은 다시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난 이대로 평생을 감옥에서 죽는구나. 살다가 죽겠구나. 이 계속되는 고난과 불공정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따라 살 것인가?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여러분, 이 기로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중간에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41장 넘어가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전까지 해온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예, 물론 2년 동안 좀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코 자신의 상황에서, 불공정한 상황에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자신을 잊은 잠 맡은 그 우두머리에게도 욕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면서 긍휼을 보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요.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감옥이지만 거기서도 주님의 올바른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든 되지 않든 요셉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요셉이 지속한 그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 그 결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가 모든 상황을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겼을 때 요셉은 치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가 감옥이든 상관없이 다스리는 위치에서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충실히 일했던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 아닙니까? 예. 만약에 자신을 비관했다면 그는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항상 자기 안에서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또 배웠습니까? 요셉은 다스리는 걸 배웠던 겁니다. 다스리는 거를요.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관리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우는 기회를 거기서, 감옥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집, 그리고 학교, 직장,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삶의 방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배워야 합니까? 난 잘 모르겠어. 왜 배워야 했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를 것도 있습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거 왜 내가 배워야 됩니까? 배우기 싫습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보일지라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요. 그걸 모르지만 우리 시간 지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 그걸 배우게 하셨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나는 맡기면 됩니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나는 못하거든요.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요셉이 배운 것들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우리 17절부터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상이나 자신의 기준과 틀에 집어넣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요. 그 힘든 삶을 버텨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속에 그 상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어떻게 찍어내서 만들어낼지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딱딱할 것 같지만 마치요, 여러분 시멘트 좀 만지기 싫잖아요. 좀 딱딱하고 그게 굳으면 딱딱해지 굉장히 손으로 만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푸집, 우리 건축할 때 보면 거푸집 있죠. 거기에 시멘트를 딱 집어넣어서 넣을 때까지는 그게 뭐가 될까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거푸집을 딱 말랐을 때 떼고 나면 멋진 집들이 탄생하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요셉은 불공정한 상황, 고난의 상황, 억울한 상황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어떻게 찍어내실지를 기대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단련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잠 맡은 그 우두머리가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란 나라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역사상 고고학적으로 다 살펴보면 그 지혜자들이 파라오 옆에서 그를 지지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습니까? 그 문명들 중에서요.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마술사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았어요. 마술사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탁 보좌하고 있는데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못했던 겁니다. 파라오에. 그때 이 잠 맡은 사람이 기억해낸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1장 8절에서 9절. 창세기 41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41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술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주 뭐 카드 같은 걸 이렇게 하죠. 막 묘기를 부려가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비누방울로도 막 하더라고요. 비누방울 이렇게 해서 막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마술사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여러분 마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술사들이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가. 그리고요 드루이드교라고 들어보셨죠? 이미 과거로부터 있어왔던 그런 드루이드교가 있습니다. 마술사들. 그리고 심지어 그 마술사들이 어떤 행실을 하냐면요, CD, 그 음반, 특히 락 음악 음반을 만들게 되면 그 원본을 가지고 사탄에게 가지고 가서요, 그래서 의식을 행합니다. 거기에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축복은 뭡니까? 그 락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들 따르게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사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마술 마법 같은 걸로 또 여러분 어떤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의 게임.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뭐 할 것 없이요, 마법을 막 부리는 그런 게임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보진 않았지만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술사들이 저주를 걸었던 그것이 마귀들을 통해서 그걸 보고 청년들이 그렇게 갑니다. 거기에 빠집니다.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할 겁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말씀을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성품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튕겨내는 겁니다. 잠깐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이 마술사들 그렇게 능력 있다고 보이는 마술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로 단련된 요셉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보기 드물게 근래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게 옛날보다 흥황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암송에도 정말 집중하시고 또 묵상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셉이 그 능력을, 강한 능력을 가졌을 때 그는 교만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또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사탄이 교만을 주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하나님 지식이 막 들어오고 깨닫고 정말 놀라운 그런 진리를 알게 되니까요,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교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교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크게 치셨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산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교만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한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아멘.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요셉은 교만을 이기는 훈련을 바로 2년 동안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교만을 이기는 훈련 2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받아왔습니까? 정말 제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년이 한 몇 년 됐습니까? 그때 그 기간 동안 교만을 다스려야 됩니다. 교만을 눌려요. 눌리는 훈련을 받아요. 41장 우리 15절 16절 이렇게 우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41장 창세기 41장 15, 16절, 28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하니라.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로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는 그 교만을 누르는 훈련을, 교만을 없애는 훈련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로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요, 요셉은 그 딜레마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단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2년 동안의 단련이 그를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는 단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난 뒤에 이제 드디어 요셉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모든 자기의 식구들이 절하는 꿈. 그는 그것만 생각했을 겁니다. 식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근데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높이셨습니다. 우리 41장 38절부터 45절까지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 시작.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며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아멘. 아멘. 시편 105편 기자 우리 아까 봤습니다. 시편 105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니 곧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며 그를 자기 집의 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아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속박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여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이 파라오 빼고 모든 백성들과 치리자들과 심지어 원로들도 지혜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40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행하고도 고난과 핍박 속에 내가 있다면 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나와서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잠이 오더라도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주님을 위한 행사입니다. 주님과 우리 주님의 복음과 그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그런 행사들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창조자 그분은 나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한테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었어 하는 걸 지금 우리 깨닫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죄인이구나. 아까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것처럼 더럽고 추악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를. 그분 나를 만들어 주셨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창조자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뜻 속에, 목적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속에.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 속에 있습니다. 흔들릴 거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불공정한 심판, 재판을 받은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요셉보다 더 불공정한, 더 불공평하고요, 더 치욕스러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어두운 밤중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까지 비밀스럽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고사한 자들에 의해서 아예 범죄자라고 아예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죄목을 추궁받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악랄한 비난과 욕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 죄목인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왜 불공정한 심판을 받으시고 침묵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고난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얼마든지 혐의 없이 풀려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철저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내 죄로 나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요, 그 아까 요셉을 가둬둔 감옥, 그 감옥보다 더 아예 풀어나올 수 없는 감옥에, 거기에 내가 가서 고통과 후회와 슬픔과 비탄 가운데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없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셨고요. 왜 만드셨습니까? 그 창조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삶이, 내 이 정말 딜레마,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렇게 여쭤보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딱딱한 그 마음,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그 높고 높은 울타리, 나의 육신의 그 요새와 같은, 강한 요새와 같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요새와 같은 내 육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단련받고 요셉처럼 우리는 파라오, 여기서 파라오는 우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릴 고난을 주실 그때,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